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달 16일에 김세론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2022년에 서울 강남의 어느 사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 0.08을 넘어선 그런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가드레일도 들이받고 가로수도 들이받고 변압기도 들이받았습니다. 문제는 들이받고 수습을 한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이 결국 온갖 비난으로 이어졌고 그 비난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삶을 마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어느 정치인은 2004년에 아주 만땅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그것이 적발돼서 약식 벌금 150만 원의 그러한 징계를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워낙 권세가 강해서 건드리지 못하고 이 김선우라고 하는 여배우는 워낙 힘이 없으니까 먹잇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김세론이라고 하는 그 배우를 죽음으로 내몬 데에는 무분별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버들의 영향이 굉장히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하이에나가 먹이를 사냥하는 것처럼 아주 그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민주언론연합에 의하면 이 여배우가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후에 약 1000일 동안 무려 5082건의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000건이 넘는 이 보도가 이 한 개인의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그리고 그 개인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또 옳은 거면 뭐 좀 과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옳은 게 아닌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비판과 비난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유명 정치인은 김세론보다 2배나 더 만취된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데, 그 사람은 권세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아예 건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뉴스가 나왔는데요. 하여간 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고 억울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의 집에 가셔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따졌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정말 메시아라고 하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시의 사고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죄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멸망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의인이 죄인과 함께 있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고요. 더더군다나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거는 천인 공노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것은 아주 불결한 것이고 율법적으로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는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옳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연히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있어야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사를 무시하는 듯한 예수님의 발언은 굉장히 분노할 만한 그런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고 자부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이고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을 종교적인 의식보다 더욱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곧 산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강도 만나 피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당시의 율법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다가 만약에 피가 묻는다 아니면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성막에 가는 길이라고 하면 그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집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막에서 하는 일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만일 그들이 피와 접촉하거나 죽음과 접촉하게 되면 먼저 정결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정결케 된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율법에는 제사장들은 부모의 시신과도 접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엄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만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 혹시 죽었을지도 모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외면하고 간 것은 율법적인 선택으로 본다면 옳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피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환자를 돌보고 살리는 것이 더 먼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끝에 하신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율법에는 안식일에 그만 환자 고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철저한 그 율법주의자들은요,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그들로 말하면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 스위치도 안 누릅니다.
이 불 켜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도 불러다가 도와주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 누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얼른 들어가 가지고 타고 올라갑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맞아잖아요. 사람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안식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흠집을 잡으려고 노려보고 있어도 그 자리에서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환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죄인들을 찾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 못마땅하게 여길 것을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위를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그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당시에 그들과 함께 하셨다면,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아니했다면 아마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대우도 잘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놀랐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신경 건드리지 않으셨다면 아마 훌륭한 랍비로서 대접을 잘 받고 사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죄인들,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바로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면 사전에 신원조회를 반드시 합니다. 이 사람이 혹시 수상한 부분이 없는지.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다음에는 대통령 스케줄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스케줄과 맞으면 아주 잠깐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검문 검색을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돼져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잠깐 만나면 보통 기념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벽에 콱 걸어놓고 굉장히 가문의 영광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대통령도 아무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것, 그리고 11조를 반드시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서는 조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가서 아주 당당하게 이것을 쫙 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의인이어야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하고 부자여야 하고 권세자여야 하고 잘나야 하고 성경을 잘 알아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것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행하는 것들을 자신의 의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보다 자신의 죄를 가슴 아파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세리가 하나님에게 오히려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있는 그대로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나의 조그마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내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1편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아멘. 내가 항상 죄를 짓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 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식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그 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을 치장을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행한 일들을 쭉 열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개된 죄인들을 멀리하고 정죄합니다. 적어도 나는 저선 불효보단 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를 감춥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 치명적인 결함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요. 또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는 아주 사기꾼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오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한 놈도 빠짐없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자기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조그만 의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들을 새롭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인으로 서면 이 정도면 됐지라고 서면 받을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으로서 주님의 피가 없이는 주님의 공로가 없이는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서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전에 올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건강한 것도 은혜고
내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만약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내가 의인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선다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참 오래된 복음성가이긴 하지만 이 가사가 우리들을 얼마나 잘 대변해 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흉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가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삶, 죄 짓는 삶을 사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려면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십니까? 항상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